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다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 저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은혜 말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크리스마스 절기가 되면 교회들에서는 성가대가 있을 때 칸타타를 합니다. 칸타타를 할 때 그 주제가 어떤 주제를 많이 하느냐? 메시아 칸타타를 합니다. 메시아. 바로 이 메시아라는 뜻이 무엇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히브리어로 마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메시아는 나중에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열망, 바로 역사상 항상 늘 존재해 왔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금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하마스와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항상 있어 왔어요. 현실이 불안하고 어려울수록 메시아적인 인물이 나타나 바로 이스라엘의 힘든 현실을 구원해 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로 역사상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회복해 줄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랬습니다. 그러한 열망이 가득할 때 바로 한밤중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신 것입니다. 내일 25일 성탄절, 우리가 예수님 탄생일을 맞이하며 오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요셉의 이야기와 또한 다윗의 자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는 메시아로 불리는 두 명의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전설 따라 이야기처럼 이야기가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와 바로 요셉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이 두 가지 이야기로 나뉘어집니다. 이 두 구원자는 유대민족을 포함해서 구원하고 평화시대를 열 것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기대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는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고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정복하는 왕으로, 구원자로 오신다는 이야기와 또한 요셉의 자손 메시아는 겸손하고 고통받는 종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지금 나귀 새끼라는 단어만 보아도 강한 다윗이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강한 다윗이라면 나귀 안 타고 무엇을 타실까요? 말을 탔을 것입니다. 바로 스가랴서는 요셉의 자손 메시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도 역시 요셉의 자손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 메시아는 바로 이스라엘의 열망의 죄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메시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앞에 읽었던 두 가지의 성경 구절과 달리 지금 다니엘서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회복시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권세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기대하고 있는 두 개의 메시아 사상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추구하고 선호하는 메시아는 과연 누구일까요? 금방 답이 나옵니다. 약하고 죽고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요셉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라 능력 있고 강한 힘 있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선호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힘 있는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좋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셉의 자손 메시아보다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선호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분, 고통받고 죽임당하는 연약한 메시아, 그런 메시아는 그 누구도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복하고 통치하는 강한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실 때 무엇을 타고 가셨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까? 스가랴서에서 나귀 타고 가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나귀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것은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예언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처음에는 환영했어요. 그 모습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들은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호산나, 우리 하나님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겉옷을 밑에 깔면서, 땅바닥에 깔면서 예수님 나귀 타고 가실 때 길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강한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군중들만 아니라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높게 평가했어요. 그러한 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고백이 있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지금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자상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상한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반응이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 수제자조차도 어떠한 메시아를 열망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요셉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라, 연약한 메시아가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베드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많은 회중들은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고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기대하며 외쳤지만, 채찍맞고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크게 외칩니다. 제자들도 힘없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당시 그들의 눈에는 피 묻은, 또한 피 흘리는, 창자국 난 나이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단정지었다는 거예요. 실패한 메시아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기력한 십자가를 보았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구약 성경의 요셉의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요셉의 삶을 보면 그가 왜 메시아의 모형이 되는지, 틀이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형제들이 그를 구덩이에 넣어놓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역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한 아기로 오셨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십니다. 바로 요셉은 구덩이와 감옥에 갇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성경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러나 고통과 인내 가운데 있었던 그는 구원을 받죠.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밤에 대제사장의 지하에 있는 감옥에 갇히십니다. 요셉과 비슷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는 자로 세워집니다. 바로 술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주어서 그가 복직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시금 술관원장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관원장은 꿈을 잘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여서 요셉은 감옥 안에서 2년이나 더 살아야 하는 잊혀진 시간,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요셉으로서는 억울하게 더 감옥에 있어야 했던 아주 고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인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가시는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화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감옥에 있던 자, 노예였던 자, 애굽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2년을 술관원장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고통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계속 두시지 않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2년 동안 술관원장의 기억 속에서 까맣게 잊혀졌던 요셉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에 선택받은 자로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서게 됩니다. 바로 그를 잊었던 술관원장이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바로 2년이 지난 바로 그때에, 중요한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기억하게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어요. 요셉은 정확한 시간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자로 등극합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만약 요셉이 2년 전에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곧바로 감옥에서 나왔다면 애굽의 바로 왕과의 만남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애굽의 총리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은 기다려야 하는 고통이 따르지만 그 인내를 통해 정확히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려요? 지금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려운 문제를 지니고 힘든 시간을 버티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끝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됨에 결국 하나님께서 전환시켜 주실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는 자들이 있다면 웃게 만드실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여러분 좌절과 원망 가운데 계시지 마시길 부탁을 드려요. 시간이 흘렀어요.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여 일했던 이 요셉은 결혼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1장 51절부터 5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지금 두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의미를 갖고 지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갖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 장남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무엇이라고요?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차남,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에브라임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뜻이 열매를 많이 맺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바로 두 배의 결실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더 나아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웃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지었습니다. 바로 요셉이 번성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그가 고난당한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가 고난을 겪었던 시간이 있었기에 그에게 번성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좋아합니다. 무엇을 좋아합니까? 요셉의 성공적인 모습, 에브라임의 형통했던 시간에 주목합니다. 누구인들 고통과 안 좋았던 시간을 기억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좋고 나에게 복이 임하는 그때를 다 좋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형통했던 에브라임의 시간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의 형통은 고난의 시간이었던 므낫세의 시간이 없었다면, 잊어버리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감옥에 2년 이상 눌러앉게 되는 그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므낫세의 시간, 잊혀진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보내었는가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에브라임의 형통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편애를 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살던 17세 청년 요셉이었습니다. 처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야 했던 시간과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야 했던 시간은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떠나 살아야 됩니다.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또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부당하게 억울하게 그의 인생에 내려진 시간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부단히 발버둥 쳤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한탄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는 결국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저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사실이에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그것을 누가 증명해 주었어요? 바로 요셉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요셉에게 상황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결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흐지부지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후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국가의 일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군인분들도 훈련합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무엇까지? 몸무게까지 조절해야 돼요. 몸무게 조절하지 않고 체력 조절하지 않으면 퇴출당합니다. 군인뿐만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지 않고 세우지 않으면 쫓겨나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의 훈련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님 믿어도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의미적인 시간이에요.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인내하기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을 감수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중요한 전환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고향이 아닌, 모든 분들이 고향이 대한민국이잖아요. 고향이 아닌 이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 사신 분들은 50년 이상 사셨더라고요. 바로 이 미국에서의 시간은 분명 이전보다 더 낯설고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발령받고 오시는 군인들 가운데서도 힘든 분들 계시더라고요. 왜냐? 자기가 처해 있던 훈련 장소와 다를 때, 너무나도 힘든 일을 많이 시킬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상관들이 명령할 때 힘들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좋은 주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이 엘파소 사막기후에 사시다가 천식이 오고 기침이 오고 알러지가 심해지고 할 때 정말로 그 전에 있었던 그 지역을 매우 동경하시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 고통의 시간은 어쩌면 므낫세의 시간이며 연단의 시간입니다. 힘든 시간이에요. 이 기간에 나를 힘들게 했던 환경과 사람들은 사실 나를 요셉과 같이 에브라임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발판이 돼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로 힘든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무엇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가 어떠한 뜻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무조건 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때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에브라임과 같이 2배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잊고 싶은 시간과 바로 형통의 시간,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 시간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므낫세의 시간과 에브라임의 시간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 거리를 무엇으로 채워나가야 하는가? 인내와 믿음으로 채워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힘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꾸만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좋은 소리 듣고 싶어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인정 욕구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의 형통은 고통을 뚫고 얻게 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의 시간, 잊혀진 시간을 지나온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애굽 총리의 형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결말을 보면 그는 바로 기근에서 그의 형제들과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구원자 메시아가 됩니다. 그 말 한마디로 모두가 애굽으로 이민 옵니다. 이주해 온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고통의 시간을 감당했기 때문에 마침내 영광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며 메시아 역할을 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절에 가장 많이 감사해야 될 분, 바로 예수님은 인간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저주와 고통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예수님은 단지 실패한 메시아였습니다. 아주 연약한 메시아, 실패한 메시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신 위대한 승리와 영광은 그 저주와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바로 십자가가 나와요. 십자가에서 인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 파기되었습니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든 죄와 불의, 차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이 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파기할 수 있고 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와 구원이 세상의 권력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묘사하고 있는 바로 요셉과 다윗, 즉 두 메시아의 모습을 다 충족하시는 분입니다. 다 갖고 계세요. 그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요셉의 자손 메시아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시 오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환경이 어려운지. 북극과 남극에 모든 얼음들이 녹아져 가고 있고 기후가 이상합니다. 며칠 전에도 뉴욕과 뉴저지 이쪽 동부 쪽에 눈이 와야 되는데 비폭풍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국도 얼마 전까지, 일주일 전까지 덥다가 20도까지 올랐다가 갑자기 한파가 몰아와서 추위에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기후가 이상합니다. 꼭 이럴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실 것만 같아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며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십자가의 영광과 승리를 증명하시는, 살아계시는, 역사 가운데 나왔던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메시아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평화의 시대를 여시는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팬데믹이 끝나니까 무엇이 옵니까? 경제적인 한파가 불어 닥칩니다. 사람들이 크레딧 카드를 더 많이 쓰게끔 만드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도 고요한 성탄절의 밤을 맞이하게 만들었습니다. 12월 달까지, 1월부터 12월 달까지 지내오면서 성탄절의 음악과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요, 캐럴이 막 울려 퍼지고요, 많은 집들이 휘황찬란하게 그 빛들을 갖다가 나타내면서 데코레이션 해갖고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꾸밀 텐데 그러한 가정들이 많이 소멸했어요. 지금 저희 교회는 죄송하게 갑자기 담화들이 타버려갖고 성탄절날 더 불을 밝혀야 되는데 전기 문제로 이렇게 약간 꺼졌는데요. 사람들이 경제적인 한파 때문에 성탄절을 예수님의 기쁨과 탄생의 기쁨을 진짜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오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혼돈이 깊어갈수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힘든 상황과 고통스러운 므낫세의 시간을 우리는 믿음으로 잘 견뎌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외가 없어요. 목회자나 성도나 군인이나 어떤 직업을 가지신 분들 누구라도 지금 경제적인 위기를 다 겪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실 에브라임의 시간을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됨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랍비들이 먼저 해석을 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이스라엘 랍비들이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했는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바로 요셉의 자손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모든 사람을 대속하는 죽임을 당한 후에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스라엘 랍비들이 해석합니다. 이 말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죽였던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임을 종말의 때 알아보고 통곡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말 하찮게 여겼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알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 선택받았다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교만함으로 예수님을 받게 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서 통곡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립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한참 후에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고 통곡했습니다. 그들이 배신하고 죽음에 넘겼던 요셉이 사실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고 통곡하게 됩니다. 바로 요셉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내일 성탄절 우리가 맞이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저 식구들과 함께 잔치하는 분위기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이와 함께 다시 오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